우리가 시편 23편 다윗 왕의 시를 우리가 대부분 암송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5절에 가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거기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전의 성경이에요. 지금 개역 개정 전에 개정 성경이 거기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자, 이 상이 뭘까요? 대개 이제 거기 보면은 뒤에가 베푸시고 나오잖아요. 이 상을 베푸시고 하니까 그 상을 한자를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 상이 뭘까요? 무슨 상일까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한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해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번역을 할 때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상을 차려 주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상이 무슨 상일 것 같아요? 밥상이에요, 밥상. 근데 대부분 그걸 확인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학교 가서 뭘 잘하면 상 주잖아요. 물론 의미는 비슷해요. 밥상을 차려주는 거나 상을 주는 거나 비슷한 내용은 맞아요. 근데 그 단어, 한자의 단어는 달라요. 그래서 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밥상 할 때 상이에요. 거기 보면은 나무목이 나와요. 나무목. 우리가 말하는 한자의 그 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 상은 뭐예요? 잘했을 때 주는 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 같은 데서 공부 잘하면 상장 주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큰 일을 하면은 표창장 주잖아요. 상장을 줘요. 그럼 상장만 줍니까? 우리가 상을 줄 때 또 뭐가 있어요? 상품도 있어요. 뭐 디지털 뭐 카메라 이런 거 있죠? 또 뭐 여자분들은 요새 신상품으로 나오는 냉장고 뭐 이런 거. 또 뭐 야구 선수들 보니까 골프 선수들은 상을 굉장히 큰 상을 주더라고요. BMW 이런 걸 줘요. 세계적으로 그 경기할 때 뭐 1등상 하면은 부상이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상 중에 제일 좋은 상이 뭘 같아요? 현금. 봉투가 최고예요. 상금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 보세요. 연봉도 있지만 골을 하나 넣었다. 몇 억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럼 그 상은 밥상일 것 같아요? 상금일 것 같아요? 상으로 비교했을 때요. 상금이에요. 상장, 상품. 그러면은 그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상을 받아요? 엄청난 수고를 해야 돼요. 엄청난 고생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그냥 됩니까? 유치부 때부터 축구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공 가지고 놀아야 돼요. 평생을 축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다 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을 받는다, 금메달을 딴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 말씀을 보면은 상이 나오니까 이 상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읽은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그거 조심하고 주의해라. 이게 첫 번째. 이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의로운 일, 뭐 착한 일, 선한 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게 1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주의하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상이 없어요? 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는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뭘까요? 하늘의 영원한 상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의로움, 뭐 선행, 이거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축하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상도 받을 수 있어요. 저분 참 의로운 일을 했다. 근데 누구에게는 상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못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의로움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2절 한번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나팔을 불지 말아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영광 받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영광 받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상을 줬어요. 그럼 그 상 자기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뭘 줘요? 상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의로운 일 중에 일반적으로 야, 저분 진짜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어떤 일을 보고 그런 말을 해요? 일반적인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구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제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선행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한 동기에서, 목적에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겠죠.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어찌 되든 간에.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의로움과 구제함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이 내용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럼 그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의롭게 행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하나의 의무화시켰어요. 첫 번째가 뭐냐? 구제예요. 두 번째가 뭘 같아요? 기도예요. 세 번째가 금식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 구제하고 금식에 대한 말씀만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의무적으로 남을 돕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나느냐? 저 사람 도와주기는 싫은데 의무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요, 안 해요? 여러분, 칭찬할 때 좋아요, 싫어요? 기분 좋잖아요.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영광을 받을 만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 가서 봉사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여기 보니까 나팔까지 불어요. 제가 이 나팔 소리, 왜 나팔을 분다고 했을까? 이걸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이제 옛날에 여기 그 롯데마트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그 주변이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가게가 새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스마트폰 가게 대리점이 거기 개업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상자 같은 거 갖다 놓고 깔아놓고는 거기 아가씨들이 올라가 춤을 치더라고. 마이크 잡고는 뭐 노래 부르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나팔을 부는 거야. 우리 지금 장사하니까 와서 구경하고 사시오. 유대인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가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돈도 뿌리고 하면서 갱가리 치고 사람들 오라고, 내가 이런 거 한다고 자랑한다고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었잖아요.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할 때에 나팔 불지 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
너희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구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에는 지금 너희들은 유대인으로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 너희들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선한 일이니까. 그럼 남을 도와준다는 말은 그냥 구제하고 빵도 주고 뭐 밥도 주고 옷도 사주고 이것만 이야기할까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내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치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주 제가 쉽게 여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제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 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이렇게 도와준 정도로 생각하지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삶은, 여러분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내용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누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가서 도와주죠. 먹을 거리 없는 사람이 먹는 거 우리가 사서 나눠주죠.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그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주부들 가정에서 그 그릇 설거지할 때 뭘 하죠? 그냥 맹물에 합니까? 그 뭐 탑니까? 뭐 타요? 퐁퐁. 그럼 그게 이제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만 넣어서 해야 이 땅이 그게 흘러가면 바다까지 가잖아요. 오염되지 않는다. 그 적당량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얼마인지. 근데 우리 어떻게 해도 푹 짜가지고는 막 거품 일러가지고. 여러분 머리 샴푸할 때는 몇 번 해요? 거기 또 린스까지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자연이 오염되죠. 지금 여러분 태풍 불어오죠. 지진이 일어나죠. 또 올해는 날씨가 어때요? 열대야. 지금 10월이 다가오는데 이래요. 좀 추워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뿌린 결과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아주 가볍게 들을지 몰라도 저는 의미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운전하고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주차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주차장이 넓어요. 아직까지는 뭐 많지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문에 한 번씩 나오죠? 흰 선에다가 딱 바퀴 해가지고 대잖아요. 그것도 다 괜찮은 차들 딱 그렇게 되나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남을 생각하는 게 이거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누구나 다. 지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레바논 심각합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날까 지금 염려하고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나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 뭐 집사님이 어떻게 살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걸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뭐가 유익이 될까? 도움이 될까? 힘든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희망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구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셀 리더 카톡방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선교사 열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한 선교사들에 대한 일대기를 여러분 보내줍니다. 꼭 제가 들어보고 셀 가족들에게 나누라 그랬어요. 그분들이 왜 한국까지 왔어요? 그때는 미국에서 이게 오려면 2달 가까이 배를 타고 와야 돼요. 오면서 풍랑이 만나가지고 그냥 수장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오는 거예요. 왜 올까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교회, 자기 교회도 아니고 남의 나라 여기까지 된장 냄새만 맡아도 두통이 와가지고 쓰러질 이 문화 속에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뒤에 여러분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에 대한 내용. 이 말씀하기 전에 제가 그 3절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요, 그냥 생각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 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할 때 오른손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두 손은 지금 내 한 몸이에요. 오른손이 일하는데 왼손이 모를까요? 옆에 있는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예를 제가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아요. 모았는데 그걸 둘로 구분하잖아요.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양에 대해서 참 너는 선하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헐벗을 때 옷을 갖다 주고 쭉 나오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그래서 너희들은 오른편에. 그래서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 양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저 그런 일 없어요. 언제 예수님에게 제가 옷을 입히고 빵을 드리고 감옥에 찾아갔습니까? 저는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죠?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염소에 속한 사람이 있잖아요. 너희 놈,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안 주고 헐벗었을 때에 옷도 한 벌 안 주고 감옥에 있을 때 내 고생할 때도 찾아오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막 멀컥하면 염소 쪽에 속한 사람이 언제 예수님 줄 찾아왔습니까? 찾아왔으면 제가 해드렸죠. 언제 찾아왔습니까? 내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남을 도와주는 차원, 구제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양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전에는 나만 위해 살았다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 삶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열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참 제가 이 목회 우리 교회 오래 했잖아요. 32년을 했는데 희한한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일어난 것 중에서요. 크게 한 3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3가지. 뭐 교회가 흔들 정도는 아니었지만 전부 다 이런 무슨 문제인 줄 알아요? 3가지 다
나를 왜 인정 안 해주냐는 문제였어요.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왜 나를 장로 안 시켜주냐? 그 사람들 집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교회를 갖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제일 교회를 위해 봉사 많이 했는데. 여러분, 장로는 봉사 많이 한다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 교회 그렇게 세우니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믿음은 없는데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하면 도움은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장로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뭐 장로님 6분 계시지만 제가 이런 거 많이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돼야죠. 물론 저도 아직은 덜 됐지만 기본이 돼야죠, 기본이. 근데 자기 행한 걸 왜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셨을 것 같아요? 장로 되기 위해 하셨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한 것이면 여러분 자기가 몰라야죠. 그럼 당연히 하는 거죠. 이런 데는 아멘이 얼마 안 되네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찾아 먹어야죠.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배가 익으면 어떻게 돼요? 나 알아줘요 하다가 어떻게 돼요? 고개 팍 수그리잖아요. 나중에는 오래 가면 떨어져 버려요, 다. 근데 끝까지 목을 세운 사람도 있잖아요. 다 이러면 자기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다는 자체가 뭐냐?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는 거는 뭘까요? 한 것도 부끄러워요. 부족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삶이니까. 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설거지를 해요. 우리 이제 그 제자반 할 때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오늘 설거지 했다고 막. 굉장히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1년에 2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평상시 그냥 아내 옆에서 그냥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를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차 타고 오실 때 오른손으로 운전했습니까? 왼손으로 운전했습니까?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하지만 오늘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어떤 분이 양손으로 다 했습니다. 일부 그러더라고, 오늘 집사님이. 그거는 초보야. 오른손으로 했는지 왜 몰라요, 여러분. 그게 숙달되면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나오실 때 오른발을 먼저 내딛었어요? 왼발을 먼저 내딛었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습관적으로 오른발이 먼저 나고 하지만 그걸 왜 생각해요? 그건 당연히 걸어 다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게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시고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 뭔 일을 했다고 내세우지 마십시오. 나팔 불지 마십시오. 거기다 내 이름 새겨달라고. 그건 후세들이 너무 고마워서 기념하기 위해 세울 수는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상이 없습니다.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도 5절부터 나오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래요. 외식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 하는 거죠. 나 1시간 했어, 2시간 했어. 어떤 사람은 뭐 40일 금식을 3번 했다고. 옛날에 그 강사들 그 뭐죠? 그 벽에다 붙였거든요. 빨갛게 심령 대부흥해가지고 옆에 딱 썼어요. 금식기도 4번 한 능력의 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자랑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해야 옳지 않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보고 안 보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글이 여기 나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당신 기도 많이 하네 하고 인정해 줬잖아요. 끝이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엄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상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으면요, 그 사람은 평생 깨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대개 보십시오. 잘 나갈 때는 안 하고 쓰러져 죽을 때쯤 되면 기어 나와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것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근데 진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새벽 기도 몇 분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도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나오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 놓고 나 새벽 기도 다니는데 1년에 한 30번 나와가지고. 그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365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새벽 기도 못 나오면 집에서도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5시 일어나서 늘 이제 우리 설교 실시간 띄우니까 그거 보고 기도하고 있다고. 좀 멀리 계신 분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인데 그걸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근데 그분들의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그 6장에 이제 뒤에 나오면은 이 기도에 대한 걸 예수님 가르쳐 주자.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기도 잘 못하겠습니다. 주기도만 외워도 돼요. 모든 기도의 핵심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뭘 같아요, 여러분? 복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진짜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그분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통해서 세상에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제가 오래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공부도 잘하고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달라고 하는 분이 있죠. 다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상달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럼 엄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죠. 기도를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그 6장 마지막 33절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앞에 그 쏙 빼버리고 이거 앞에 나오는 게 염려, 걱정, 근심의 이야기잖아요.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결론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우리는 되게 어때요? 하나님 잘 모르는 분, 살아계심을 잘 안 믿는 분들은 전부 다 절에 가서 비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이거 해 주시오, 이거 해 주시오, 아들 낳게 해 주시오, 1등 되게 해 주시오, 좋은 직장 가지게 해 주시오. 그럼 가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갚아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부터 받는 그 상 있잖아요, 상. 특히 뭐 세계에 그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는 거,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금상을 주잖아요. 금메달 주고. 또 뭐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뭐 골프 선수 이런 사람들은요 상이 엄청납니다. 상금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연봉이 엄청나고요. 골이 넣으면 또 몇 억씩 또 받아갑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메달이 언제까지 갈까요? 저희들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 뭐 글짓기 하고 그림 그리고 공부 잘하고 하면은 상장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트로피도 가져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 다 경험 있을 거예요. 다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그걸 다 이렇게 모셔놔요. 오는 사람 이제 보고는. 또 제가 신방 다녀봐서 알잖아요. 딱 신방 가서요 상장하고 트로피 딱 보면 그 아저씨 제가 알아요. 어떤 분들은 테니스 1등 해가지고 테니스 그 다 트로피 딱 그 TV 옆에다 다 세워놨어요. 들어오는 사람 보라고 자랑하는 거죠. 특히 또 골프하는 분들요, 뭐 홀인원 해가지고 구멍에 딱 한 번에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영광스럽게
막 몇 개 세워놨어요. 아, 저분은 저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대로 드러나요. 어느 집에 갔더니요, 오래된 누렇게 뜬 집사 임명장을 액자에 다 넣어놓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니까 마음이 진짜 저렇게 사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부터 액자, 집사, 권사, 장로 다 영광스럽게 앞에, 그게 하늘나라 상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메달이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나왔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인가요? 그걸 보고 달려가야지. 이 세상, 저희 어릴 때 모든 애들 그런 트로피, 뭡니까? 메달 하나도 없어요. 싹 치워버렸어요. 애들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1등대가 금메달 따는 것도 돌아가 보십시오. 박물관에나 가 있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상은요, 결국 그 삶이 끝나면 그냥 다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제목은 뭐예요? 뭐가 영원한 상이에요? 하늘의 상이, 주님이 주시는 상이 영원한 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상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사람들로부터 자유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러나 안 그러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가야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5장 1절부터 첫 번째 시작되는 내용이 뭐냐? 팔복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결론을 말하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복입니다. 근데 마지막 복에 대한 게 나와요. 11절과 12절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복은 우리가 사실은 천국 가고 영생 얻은 복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그 천국의 복을 누렸지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의롭게 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당시 핍박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이게 복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욕을 얻어먹어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요.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악한 말을 만들어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때 당시 핍박받는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너희들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복이야. 왜 복일까요? 너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넌 진짜 예수님 이름을 위해 사는 자야. 그래서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복과 상 두 가지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이걸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은 많이 해요. 저는 같다고 봅니다. 같다는 게 뭐냐 하면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받는 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영생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땅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이 땅의 삶도 복되게 살아야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구나. 야, 이게 놀라운 복이구나. 확인이 되나 봐, 확인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 술 친구 만나면 다 즐거워. 옛날 노는 친구들 만나면 항상 즐거워. 만나면 즐거워.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아, 저거는 사꾸라구나. 같이 놀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기들끼리. 거기 집사 장로도 있단 말이에요. 간혹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알아요.
사쿠라라고. 가짜라고 자기들이 알아요. 왜? 같이 놀고 먹으니까. 이런 세상이 되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누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박해를 이겨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는 내 택한 백성이야. 그러나 힘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클 거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죠. 크다는 거죠.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은 이게 너희들의 삶이라는 내용이에요. 이 앞에 여러분 5장에 이야기했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럼 어떻게 여러분 상을 주실까요? 큰 상을 누가 받을까요?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상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은 내가 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은 만큼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 한 잔은요 생명을 살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수 한 잔 했다고 뭐 하늘에 큰 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이들에게 주었을까요? 아무도 주지 않는데 왜 이 사람은 주었을까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도와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앞에서 사람 쓰러 죽어도 관심 없어요. 지나가 버려요. 너 죽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물 한 잔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물 한 잔을 그 사람은 살리고 죽이는 거지만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상 줄 것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은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전에 개정 성경은 뭐냐 하면은 공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역. 공역은 뭐냐 하면 내가 힘을 써서 일한 결과를 이야기해요. 공적은 뭐냐? 적은 업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전문적인 어떤 뭐 일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쌓은 그 공적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공적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종류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피예요. 근데 겉으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공적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용광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행한 그 공적들이 용광로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나와요. 근데 거기 보니까 금, 은, 보석으로 된 것은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돼 가지고는 그냥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거예요. 근데 나무, 뭐 풀, 지프로 된 거는 하나도 없이 흠적 없이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은 모든 공적은 하나님 앞에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못 봤지만 어떤 사람은 금과 같은 공적이 빛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삶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때는 언제 끝날까요? 게임이 딱 끝나는 순간이에요. 모든 경기가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1분 남겨놓고도요, 승패가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테스트, 불로 테스트할 때 뭘로 내 공적이 나타나느냐 보면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처럼 하늘나라에서도 빛나는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풀과 나무와 같은 거죠. 육체를 위해 심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자기를 위해서 이 땅의 것만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뭘로 심었느냐? 자기를 위해 심은 것은 전부 다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세상에 뭐 대통령이 돼도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요, 다 그냥 죄만 되고 죄도 남지 않아요. 바람 따라 다 불러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빛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걸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렸대요. 바울은 확실한 인생의 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표대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세상 것의 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4절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거 거부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여러분, 세상에 일락에 빠진 사람들은요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그냥 거기 빠져 사는 거예요. 나중에 잠시 죄악의 낙이에요. 근데 못 깨닫죠. 그걸 영원할 것처럼 빠져 사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단 마귀에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 백성과 오히려 고난받는 거. 오늘 말하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알았대요. 그걸 복이라고 한 거예요. 모세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절하고 세상의 일락에 빠지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다는 거죠.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위해, 뭘 바라보고 여러분들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 땅의 상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상입니까?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